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문득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떠올랐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나 좀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정말 나는 극강의 T다, 난 그런 눈물 따위 흘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실 수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지만, 그분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고 그리고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때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늘 동행하지 않더라도 별로 불안한 것도 없고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불안지수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불안지수는 매우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병이나 사회나 정치나 이 개인의 영역 속에서 하루에 꼭 한 번 정도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의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사회 청소년의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불안지수가 매우 높은데 조사 대상의 70% 이상이 나는 매일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불안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불안일 수도 있고요, 사회의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또 실직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다양한 분야에서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어떤 정신적인 압박이 들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꽉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안이라는 이 감정의 요소가 내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친근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보다는 불안에 더 익숙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불안하지 않을지라도 내 심령 밑바닥에는 이미 불안이 잠재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밑의 불안이라는 심리학 단어가 있어요. 수면 아래에 여전히 불안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듯이, 나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 심령은 불안하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우리가 언제 평안을 누리는가, 오늘 성경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늘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자 우리의 숙명이고 또 사명이지만,
이 경배가 단순히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더 깊어진 신앙인의 삶으로 이끄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자꾸 경배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경배할 마음도 들지 않고 믿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별로 그러한 생각 들지 않는데 왜 경배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꼰대인가? 왜 그러는 거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경배가 명령이긴 하지만 이 경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경배를 받기 위해서 경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배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80% 이상이 한탄의 시잖아요. 원망의 시예요. 그러나 그 20% 남짓한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훨씬 더 값진 이유는 주님께서 그 20% 남짓한 경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세 명의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이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해라. 아멘. 이 첫 번째 천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럼 복음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와 화해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연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사건을 왜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도록 그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넘고 그 허무시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건, 그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다 아셨죠? 어디 가서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꼭 대답해 주세요. 어딘가 이렇게 잘 적어놓고 이렇게 딱 멋있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제가 그 선교 다녀왔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때 제 선교명이 이처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처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선교를 이처럼 선교사로 지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제 FA 1기로 갔다 와서 담임 목사님께 명패 주시잖아요. 이렇게 들으시고 이처럼 선교사, 명패를 한번 모시고 저를 한번 모시고 명패를 한번 모시고 저를 한번 모시고 씩 웃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제 그 다음 받은 사람인데 그 다음 받은 선교사의 선교사명이 무엇이냐면 안녕이었어요.
안녕 선교사 하는 순간 위 목사님 참지 못하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아들인 나를 버리면서까지 이들을 사랑하십니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버려서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은 당신의 아들을 버려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이,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자격 조건을 갖추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곧 심판인 거예요. 먹고 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소식을 그냥 믿음으로써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복음은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소식이기도 하겠지만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복음은 좋은 소식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어떠한 결단도 필요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거예요.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왜? 왜 그럴까? 무슨 이유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화요성령 집회를 마치고 집에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화요성령 집회 제가 싱어를 섬겼거든요. 싱어를 섬겼는데 싱어를 섬기다가 약을 먹고 섬기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잠깐 졸음운전을 했던 거예요.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사거리에서 코너를 딱 돌았는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사고 나기 정말 아주 짧은 순간에 제가 탁 깬 거예요. 사고 나겠다. 탁 깼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큰 그 트레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트레일러 차량 밑으로 제 차량이 콱콱콱콱콱 하고 박혀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그 트레일러 밑에 바가 있는데 그 바가 콱콱콱 하고 눈 앞까지 오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그 차량은, 요즘 차량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차량은 세이프티 글라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리가 요즘 깨지면 팡 하고 깨지면 그냥 그 자리를, 그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옛날 차량들은 그 유리가 그냥 다 바스러지는 유리였어요. 그 유리가, 앞 유리가 깨지면서 이 유리 파편이 제 얼굴과 모든 곳에 다 팍 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가 딱 난 순간에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룸미러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빨간 색깔로 이렇게 딱 흐르고 있는데, 제가 또 그때 하필 흰색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딱 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막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옆좌석에 있던 노트북 가방에 넣고 챙기고
들고 메이크 나와서 트렁크에 있던 트렁크 열어서 기타 꺼내고 트렁크 닫은 다음에 보도블럭에 딱 앉아가지고 딱 눕는 순간 정신이 딱 나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제가 대단해요. 기타를 챙기고 노트북 챙기고 사역을 해야겠다,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열정이 대단한 거죠. 캐크시 아저씨들이 그때 막 지나가시다가 저를 깨워가지고 학생 막 그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실어 보내주셨어요. 그 미드에 나오는 그 미드 인트로에 나오는 그 유리천장 그 형광등 쿵쿵쿵쿵쿵 지나가는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간호사분이 아마 여기 간호학과나 의사 선생님도 계실 텐데 여기 이쪽 신경다발이 여기가 많이 지나가서 보통 여기를 때려서 사람을 깨우거든요. 예, 좀 이렇게 환자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환자분 막 이러면서 여기를 진짜 세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깨어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깼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모든 찰나의 순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인생의 컷들이 착 짧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순간의 여정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 집이 없어서 뭐 기도원에 살았던 시간들, 좋았던 시간, 뭐 만두피 공장에서 일했던 시간들 막 이런 거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엄청 다 지나가더라고요. 깨어나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죽음을 묵상한 거였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내 신경이, 이 생각이, 내 심령이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파스칼의 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파스칼은 파스칼의 내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얻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잃을 게 없다. 그렇다면 신을 믿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해요. 물론 이 말은 어떤 기독교의 본질이나 내면 깊은 성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냥 수학적이나 논리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설명한 것이기는 하나, 불확실성 속에서 신을 믿는 행위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믿는 게 나아 보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심판으로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장 직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더 힘든 시간들은 찾아올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지역에 처음 놀러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버스를 타야 돼요. 이 버스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무슨 근거로 그 버스를 타십니까? 내가 여행을 갔어요.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버스가 처음 보는 버스고 번호도 생소하고 지역도 생소하고 모든 것이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버스가 그 지점까지 가겠다라는 약속. 그 버스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도착하겠다라는 시간의 약속과 장소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타는 거예요. 기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고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도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하는 약속도 있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도와주며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아주 많은 약속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주님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뜯어보면 여전히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거든요. 좋은 구절들, 기도에 대한 좋은 구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와, 두드리래! 막 기도하고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주세요. 믿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신뢰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쓰였다니까. 이 성경에서 그렇게 쓰였다니까 철저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다른 약속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심판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그 터널의 끝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터널을 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은 믿음의 경지를 이루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이고요.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결국 기도의 유리천장을 뚫어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미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쓴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순종은 오늘, 지금부터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복음을 위해 심판을 주실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천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운 나의 큰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세운 나의 큰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이 세운 기준들이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하실 텐데, 연애하실 때 혹은 연애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렇게 많은 생각이나 고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애하면서 연애를 시작할 때나 연애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 그쵸, 맞죠? 이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나의 배우자일까? 내 짝일까? 내 반쪽일까? 뭐 이런 고민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마치 세계 미스테리의 극장에 나올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가 사실 정답이긴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에 근접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 귓전에 대고 귓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토록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의 너의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해라. 그것이 너의 짝이다. 너무 명확해.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들었나 봐.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나? 이러실 겁니까? 이러실 거예요?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아니, 보이는 구석이 뭐라도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왜 저만 그런 이렇게 속물처럼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그렇게 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정말로 보는 것에 약하고 느끼는 것에 약해요. 형제는 보는 것에 약하고 자매는 느끼는 것에 약한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려워하는지를 잘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제가 딱 2가지의 부탁을 드릴게요. 형제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잘 씻으세요. 씻는 것만 잘하고 내 몸에서 좋은 향기만 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이 있다면 물어봐요. 나한테서 냄새가 나? 진짜 물어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냄새가 나. 그러면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한 사람한테 더 물어보세요. 한 사람한테, 최소 2사람한테 물어보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애인 생길 확률을 진짜 높일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제가 꼭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발 형제님들의 말을 끊지 마세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자매님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애인 생길 수 있어요. 형제는 잘 씻고 자매는 그래 그렇구나 말하면 너무 쉽지 않아요? 기준을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들이 우리는 때로 너무 불건강하고 불안전하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연애도 그러한데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성품에는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있겠습니까? 내 연애의 기준조차도 이렇게 명확한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신앙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 모습 닮지 않은, 예수님 모습 닮지 않은 기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도성 바벨론은 이사야 13장에도 등장하거든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점차 강대국이 되어 유다를 압박하고 결국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요,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 그 잔인함 그 자체였어요. 그 상징이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음란과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체계들과 사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과 음란들과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묻은 이 기준들도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문화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멀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절실하게 기도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구별해내고 분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분란과 분쟁과 분란이 많을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로 채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약 한 500명의 20대 그리고 20대 중반, 미안합니다, 20대 후반들,
모여 있어요. 각자의 나이대에 맞춰서 고집과 아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세운 바벨론과 같은 그 생각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주님이 이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느낄 때는 절대 그거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제가 조금 살아봤는데 한 20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도 여전히 고집과 아집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도 부숴나가는 중이에요.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왜냐? 내 안에 사단의 트랩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트랩,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 왜 그러는 거지? 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왜 오늘도 한식인 거지?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만은 여전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고, 그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입을 꼭 다물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으며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피드백과 이 불평과 불만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거예요. 이것이 과연 건강한 불만인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엄마와 아빠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쌓아두었던 원망과 불평들과 시대를 향한 저주들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늘 공동체가요,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저주들과 원망들을 멈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에 대해서 볼까요? 세 번째 천사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결국에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축복하며 선포하며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이트에 서지 않은 사람들, 이 소위 666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승리할 것이고 그 나머지의 부류의 하나님의 사이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지옥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또 그 고통이 적응이 되는지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그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1절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흘러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게 끝이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심판의 전에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무섭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진짜 이곳이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정말 이게 있는데 너가 그곳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오렴. 응? 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심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녹여내고 말씀하고 계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자신이 스스로 세운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마지막 때를 버티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사의 그 새 천사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성도의 인내, 그리고 추수를 앞두고 계시는 주님, 추수는 심판이겠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마세요. 인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뭐 기다리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인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감기가 들었을 때 아주 잘 듣는 명약과도 같은 것이죠. 힘들어도 끝까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신을 돌이키며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그 사역의 일환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 그렇게 선교하면 온누리 교회 대단하고 박수 쳐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큰돈 들여서 아울리치 가고 헌신하고 삶을 쪼개서 TP 가고 FA 가고 선교 간다고 하는데 그거 누구나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는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때 주님께서 낫을 들시고 추수할 때 알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까지 인내하여라. 보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니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라.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추수는 인내를 기다린 농부의 열매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두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두셨을 때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였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못 쳐다보고 외면하고 고개를 땅에 떨구실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인내는, 너무 긴 인내는 사람을 망치게도 하지만 그 인내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도 나사로의 시체가 썩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기억하시죠? 도마도 주님께서 8일간의 기간을 두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한 도마는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잃어버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베드로가 고통 속에 있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리고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며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 펑펑 울었을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한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인내의 시간들이 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고 회개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존재해요.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인내가 나를 망칠 수도 있고 나에게 잘 듣는 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픔과 상처와 슬픔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내의 시간들이 쓰고 아플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신뢰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참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수확하시고 거두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흠양할 만한, 영광으로 올려드릴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거둘 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